우리가 기도를 성도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네. 설교를 시작하면은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으면 안 들어보셨다고 이렇게 좀 표정으로 이렇게 고개를 이러시든지. 네. 들어보셨죠? 네. 기도를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양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양식이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그 얘기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숨 안 쉬고 살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먹지 않고 살 수 없고요. 그러니까요. 좋은 호흡은 좋은 건강을 만든다고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렇게 의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호흡이 좋은 사람이 건강이 좋은 사람이다. 호흡이 힘들어지면 여러 가지 건강이 안 좋다는 이야기다. 잘은 모르겠으나 도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도사들은 숨을 이 머리끝으로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또 발끝으로 쉰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대요. 그러나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사람이 숨을 잘 쉬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겠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기도를 잘 하는 것, 좋은 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필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기 좋은 것은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교회 나와서, 그것도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일날 교회 나오셨는데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앞에서 누가 대표 기도를 해주면 그거, 아니면 목사가 기도를 하면 그거 같이 기도하는 게 내 기도의 전부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앞에서 대표 기도하고 그 기도를 같이 하는 것도 기도니까 그 기도를 내가 전심을 다하여 동의하며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나는 그 기도 말고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만큼 아직 영적으로 굉장히 어리다는 이야기입니다. 밥 먹을 때 기도 정도는 내가 하는데, 아니면 나는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데다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기도를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밥 먹을 때 그냥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아니면 저는 밥 먹을 때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뭐라든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중요하고요. 또 누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영적인 건강을 살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시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개인의 영적인 건강도 중요한 것처럼 교회의 영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 기도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인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또 중보 기도 모임, 또 금요 우리 마가다락방 기도회,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십니다. 교회에 와서만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이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본당에 가보면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막 계세요. 그건 그 교회가 그만큼 영적으로 건강하고 탄탄하다는 얘기겠지요. 또 본당이 아니어도 우리 교회도 여기 이 강대상 뒤쪽에 이 뒤로 돌아가시면 개인 기도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데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기도실에 가셔도 기도하셔도 좋고, 교회를 만들 때 저 개인 기도실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만드셨다고 하는데 좋은 일입니다. 저도 소망교회 건축할 때 개인 기도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소망교회도 강대상으로, 거기는 아예 강대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저쪽으로 들어가야 이제 거기에 강대상 뒤쪽에 개인 기도실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기도하러 갈 때 이왕이면 강대상을 거쳐서 가시라고 그렇게 아예 통로나 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도하는 장소, 특별한 장소,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기도 제목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과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뭔지가 그 가정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남편을 위해 아내를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게 건강할 수 있도록, 공부 잘하게, 올해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그거 되게, 계속 그런 기도들이에요. 거기에서 멈춰버린, 이런 기도를 하면 나쁜 게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기도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데요, 그 기도가 그 기도에만 멈춰 있다고 하면 그냥 아직은 그 정도의 영적인 건강과 그 상황인 거죠.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 기도 제목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읽어보면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쓰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보통 한 3개 있어요. 근데 뭐냐면 가족 건강. 기도 제목이 뭐 있으세요? 그러면 저희는 뭐 다른 거 없고요, 가족이 건강하면 돼요. 되게 겸손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나는 기도 제목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 저희는 다른 기도 제목은 없고요, 돈만 잘 벌면 돼, 이럴 수는 없으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분의, 그 교회의 어떤 영적인 수준을, 영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하실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가서 들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정말 좋은 기도를 해주시면 정말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보면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굉장히 부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하나님, 제가 땅 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특이하기도 하고요, 도대체 무슨 기도일까?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나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의 어떤 삶과 그 사역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땅 끝에서, 아프리카 저 끝에서요, 한국의 교회에서 관심도 잘 못 가져주고요, 너무 멀어서 단기 선교도 못 와요. 열심히 사역은 하는데, 그런데 사역의 열매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오지이고 워낙 지원도 어렵고, 그러니까 10년을 사역했는데도 1명 전도했고 2명 전도했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사역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하니 거기를 10년을 20년을 그 선교지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아무런 열매 없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을 기뻐하실 것 같다. 내가 땅 끝에서 여기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여기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이 삶을, 이 사역을 귀하게 보시고 하늘나라 갔을 때 하늘 복판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위로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이 선교사님한테 있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물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 교회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전도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올해 100명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올해 1000명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교회 100개 짓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요. 그 기도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그 어려움들을 내가 1000명을 전도하기 위해, 교회를 10개 짓기 위해 이만큼 노력하고 이런 거 아주 열심히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게 될 때에 아마 그런 기도를 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도는 기도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더 성숙하게 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도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 그냥 군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성숙하고 우리 교회가 성숙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는 군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사역 열심히 잘할 수 있게 열매 맺게 해주세요. 저도 좀 지쳐야 되지 않겠어요?
지치면 좀 쉬어야지. 지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몰아붙이면 안 돼요. 몰아붙이면 안 되고. 뭐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그런 힘을 분명히 주시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제목도 바뀌고요. 그러면 기도의 열매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집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한 기도를 배우기 위해 우리가 주기도문을 좀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예수님 앞에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기도를 배우는 거죠. 지난주 말씀 잠깐만 요약하면 근데 기도를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을 불러야 기도가 되겠죠. 물론 이거 없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거 안 부른다고 기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부를 수 있는데 기도문에는 안 들어갈 수 있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러니까 적어도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게 기도지요.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어디라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드릴 때 그게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선명해져야 기도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기도의 마무리는 우리가 맨 마지막에 보기는 하겠지만 기도의 맨 마지막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기도에 몸통이 있는데요, 이 몸통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간구가 기도니까. 어떤 간구를 하냐 하면 6가지인데 3가지씩 묶여요. 앞에 있는 3가지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앞에 3가지는 뭐예요? 하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에 3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것을 위하여, 그리고 싸워 승리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들 이름이 막 바뀌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아브람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라가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물론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이름을 바꿨다거나 혹은 이름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삶의 정체성을 주시는 거예요. 우린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지요.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국내 성지순례 다녀왔습니다. 강화도를 이렇게 갔다 왔는데 다녀오신 분들은 거기서 설명 들으셨을 거예요. 그 강화도에서 2번째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홍의교회입니다. 홍의교회. 근데 이 교회 분들이 아주 독특해요.
이 교회는 이제 그 강화도에 처음 세워진 게 감리교회가 세워졌고, 그다음 강화읍에는 성공회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요. 성공회는 천주교회처럼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을 주는데, 감리교회나 우리 다른 교회들은 세례명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아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 당시에도 소식들이 왔다 갔다 했는가 봐요. 저기는 세례를 받으면 이름을 새로 줬다는데, 이름을 지어줬다는데 우리는 이름을 안 지어줘서, 아마 그러니까 선교사님이나 뭐 얘기했겠죠. 우리는 이름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이름입니다. 이랬겠죠. 근데 좀 서운하시고 좀 이렇게 성에 안 차셨는가 봐요. 그 교회 교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대. 우리 이름을 바꾸자. 세례 받으면 다 이름을 바꾸는데, 우리나라는 이름을 지으면 어떻게 져요? 돌림자로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 돌림자를 다 하자. 자기들끼리 돌림자를 정했대요.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일자로 돌림자를 바꾸자. 그래서 무슨 이름이 지는지 뒤에다 다 일자를 붙였대요. 거기에 보면 뭐 권능일, 뭐 또 뭐라고 하시더라. 하여튼 이름이 쭉 있어요. 다 일로 끝나니까 강화도에서 이름이 끝에 일자로 끝나는 사람은 다 그 교회 교인인 거예요.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좀 알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성경의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그렇죠. 출애굽기 3장에 제가 이렇게 성가대를 미리 예습을 시킨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로바로 유튜브 방송을 위해서 여기다 마이크를 좀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리가 나오게.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불타는 그 불에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아닌 거예요. 왜 이름이 아니냐면 그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 너를 보낸 그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조금 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누구신지요? 라고 묻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한테 당신이 누구신데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세요. 14절 말씀입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 I am who I am 이라고 나옵니다. 번역하면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성경도 새번역 성경은 나는 곧 나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나다.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게 뭔 말인데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 전부를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을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밑은 이렇게 생겼고 하나님 위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님 손잡이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냐 하면 보여주시는 만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친절하게 보여주셔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
설교에 맞춰서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그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어요. 난 치료하는 하나님이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고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이고 말씀을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구나라고 아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애매모호할 것 같은, 그렇다고 모세에게 일부만 얘기해주고 이게 마치 하나님 전부인 것처럼 말씀해 주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곧 나다,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나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친절하게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냥 어떤 개념이나 잘 모르고 막 부르는 신이나 어떤 힘이나 에너지나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고유한 성격과 성품과 특성을 가지고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모세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우리가 오래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시편 9편에 보면 나와요. 우리 시편 9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까요? 왜 물었을까요? 여기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가 도망 나왔던 그 애굽 왕 바로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겠는데, 그건 알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도록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의 말씀인데요, 10계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10계명에서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망령되이 부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함부로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용하는 게 뭐냐, 유대인들은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나왔으면 안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대요.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 성경 같은 경우는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그냥 주님이라고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건 그런 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입에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건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크게 함부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몰라요. 아니, 교회 다녀서 알기는 알아. 그런데 저게 정말 나를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걸 몰라요. 생각도 안 해봐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해. 근데 기도해.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다네.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다고 하네.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그런 비유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겠어요? 한 10조, 100조 막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와, 근데 그게 다 내 거라네. 내가 그걸 좀 먹어야겠네. 그걸 좀 가져가야겠네. 그래서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려고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 저희 선교할 테니까 선교하게 해주세요. 세례 많이 주게 해주세요. 교회 사람 많아지게 해주세요. 우리 체육대회 할 건데 날씨 좋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올해에는 500명 되게 해주세요. 1000명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올해는 예산이 10억이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돈 가지고 일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일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계속하면서 제가 이런 표현들이 혹시 오해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함부로 부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사랑의 하나님을 저주하는 하나님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 꼴보기 싫은데 저 인간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공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의를 사용하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세금 폭탄 맞게 생겼는데 세금 안 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산 아파트 값좀 오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알면, 사랑의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수 없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앞에, 아니면 능력이 있는 사람 앞에 나아가서 내가 지금 큰 벌을 받게 됐어요. 무슨 잘못을 해서 큰 벌을 받게 됐어요. 정말 내 인생이 다 끝나버려요, 이러면.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고 그 사람이 들어주면 이 죄를 탕감해 줄 수 있어요.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어요. 무죄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분한테 찾아가서 좀 제 죄를, 제가 이렇게 큰 잘못을 지었는데 저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적어도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고 진짜 회개해야죠. 정말 내가 이게 잘못한 줄 알고 이제는 다시는 이렇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아니, 그 다음에 또 반복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 다음 다른 이야기이고, 그 정도 된 상태에 가서 정말 죄송한데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야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 1도 없어. 나는 또 그렇게 할 거야. 그런 기회가 온다면 내가 왜 그걸 놓쳐?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지금은 내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야.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랑하신다며요. 힘 되게 많으시다며요. 저 좀 한번 용서하시죠. 살려주시죠. 왜 안 살려줘요? 이건 기도가 아니죠. 그건 그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이죠. 설사 그게 아버지이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죠. 그래서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26절 말씀에 보면은요, 제가 오늘 시간 때문에 조금 순서를 바꿔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3번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에스겔 22장 중 제가 읽을게요.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스스로 거룩해지는 일에 있어서 본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을 무시한 채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 나오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모든 단어입니다. 성경의 모든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뭔가 아주 그럴듯한 감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목소리를 그렇게 하든지 그 앞에서 뭔가 내가 좀 기가 눌리는 것 같다든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거룩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과 구별되셨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구별되신 하나님이세요. 세상과 구별되신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면,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보여주세요. 이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구별되셨는데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시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과는 다르게.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으로, 죄된 인생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따로 구별해서, 구별할 때 뭐 구별하셔요? 좋은 거 구별하는 거죠. 좋은 건 잘해서 나중에 잘 써야지. 그럴 때 구별하는 거죠. 이렇게 구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말씀 이사야 29장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자손은, 하나님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합니다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잘 거룩하게 준비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목사가 설교를 잘 준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시간을 딱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이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셨군요,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군요, 주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제가 고백하고 그렇게 제가 깨달은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찬양단이,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하며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그러시군요,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고 예배하신 하나님이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이시군요. 정말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면서 아, 하나님 그러시군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랬군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랬군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거룩해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시편 8편 1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최고의 찬양입니다.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아니 세상을 보니, 이 자연을 보니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데 절망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네. 인간들이 이렇게 욕심부리고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패역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네. 교회를 보니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네. 그게 시편 8편 1절이에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제 인생을 덮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덮었습니다. 교회를 덮었습니다. 이 땅을 덮었습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해도요, 어느 순간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하다가 우리의 삶을, 이 땅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세상에 악한 것들로 쌓여져 있고요,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싸고 있는 것 같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요, 이것들을 물러놓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한 고백이 4절이에요. 4절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여전히 나의 삶은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확 변해가지고요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인정하신 거지 내가 막 뭐가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가 뭐기에, 은혜 받았다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잠깐 기분 좋은, 그렇지만 집으로 돌아가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부대로 돌아가면 여전히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내가 뭐기에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여전히 욕심 부리고 여전히 내 마음이 죄악 가운데 가득하고 그런 내가 뭐기에 주님께서 나를 돌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의 기도이고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와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나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눈으로 나의 삶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도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하는 사람도 우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요, 두 번째는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세 번째는요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는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요. 이게 우리예요.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 뒤에 이야기합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그러나 그 주기도문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어떤 때는 그 기도를 나의 기도로 풀어 기도하는 훈련의 연습들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집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설교 안에도 있고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으며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저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저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게 하옵소서. 저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명예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교회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목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뭐 해야겠어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안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나를 범죄하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욕심부리게 하고,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만을 쫓아가는 삶이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지요. 거기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그 이익들을 포기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쫓아 하나님을 쫓아가게 하고, 내가 당연히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내 거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